이 시간 은혜 받을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로부터 34절 말씀, 우리 본문이 길지만 천천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로부터 34절.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류들 앞에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우리가 주 예수의 그 공생의 사역을 보면서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죄 있는 자의 모습으로 죽으셨지만, 이제 그가 죄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실 죄인들이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또 그 죽음을 인하여서 다시 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또 그가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사건으로 인하여서 사실 주를 믿는 이들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는 성도들도 이제는 죽음에서 벗어나서 영원히 사는 영생의 길을 가는 약속을 얻게 된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죄에 관하여서 또 죄인에 관하여서 말씀하게 되고, 또 그것을 진단하고, 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을 모시고 손을 펴시는 구원의 손길에 관하여 요약하고 또 예언하고 실천하는 이런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예수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 땅에 전달하고 그 몸으로 순수 실천하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 율법을 통하여서 죄를 깨달았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서 다시 살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된 겁니다. 이 땅에 사실 생명이 없고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고 했던 그 말씀처럼 소망에 관하여 끊어진 인류가 이제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생명이 되고 또 그 그늘이 벗어져 버리고 아름다운 생명이 충만한 그런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귀한 역사를 이루셨고, 또 우리가 영원한 영벌에 들어갈 이런 사건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영생에 들어가게 하는 귀한 기회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들의 그런 삶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 믿고 살았다고 하는
예수 믿고 영생에 관하여 소망을 가진 이들이 사실은 성경을 기록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과 신라 사건입니다. 이후에 또 많은 사건들이 벌어진 바울과 신라의 사건이지만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어쨌든 복음 전하기 위하여 함께 했던 그런 중에 이제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갑자기 이제 저 많은 여자아이를 이제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온전하게 되어서 점으로 이제 돈을 벌었던 그 주인이 분이 나서 이 사람들을 고발한 사건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여서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가고 온전하게 된 것이 기쁜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오히려 분개한 그런 도화선이 되고 결국은 감옥에 갇히는 첫 번째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되죠. 이런 사건이 되는데 이 와중에도 간수들이 철저하게 지키는 감옥 속에서 그것도 가장 안쪽에 깊은 곳에 넣으라고 했던 이 부분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갑자기 지진이 나고 창고가 열리고 간수들이 지키고 있던 옥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간수들이 졸다가 그 큰 소리를 듣고 놀라가지고 문들이 다 열린 걸 보고 이제 죄수들이 우리 잠든 사이에 다 도망갔다 생각하고 자결 하려고 하는 이런 위급한 상황까지 벌어지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사도 바울이 사실 도망가지도 않았죠. 이제 거기 들어서 예배하고 찬양했던 모든 것들을 끝내고 우리가 여기 있으니 자결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지요. 그때서야 간수들이 보고 옥문은 열렸지만 아무도 나가지 않고 자기들의 목숨들도 이제 보존된 것을 보면서 어찌된 일인 걸 알게 되죠. 그래서 그때서야 정말 사도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이 이들을 도우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역사를 보고 그래서 간수와 간수장들이 이 사건을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바울과 신라를 모셔서 이제 아픈 데를 씻어주고 이게 어쩐 일인고 하고 이제 묻고 그 다음에 설명을 듣기 시작하는데 이게 바로 복음 전하는 기회가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이 거기 있을 때에 감옥은 사실 죄인들이 있는 곳이고 희망이라고는 없는 그런 장소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니 거기서 바로 복음이 전해지고 또 거기서 오히려 무서운 그런 형벌과 죄의 어떤 형벌에 대한 두려움보다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그 사람들이 기쁘고 즐거운 사건으로 바뀌어버리고 거기가 오히려 은혜의 장소고 거기가 구원의 장소가 되어버린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오늘 이 빌립보 감옥의 사건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그런 신앙생활의 그런 종류가 있지만 그러나 같은 예수 믿고 같은 교회 다니며 예배를 드릴 때에도 어떤 이에게는 생명의 소리, 어떤 이에게는 사망의 소리, 어떤 이에게는 정말 환경을 열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이에게는 갈수록 환경이 닫혀진 사람도 있죠.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를 보게 되는데 예를 들어 봐도 성경에 많은 인물들, 역사를 살아간 그런 사람들 보면 가인이라는 사람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정말 위로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가인을 통하여 위로받겠다고 하는 부모의 마음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을 낳아서 얼마나 기쁜지 내가 이제는 진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는 행복에 있었을 때에 가인은 악한 자에 속하여서 결국은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쫓겨났지만 그러나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아담과 하와와 가족들에 대한 가족의 구성원을 힘들게 하고 또 파괴하는 이런 악한 환경으로 만들어버린 사람이 가인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가인을 악한 자라고 말합니다. 악한 자에 속했다고 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을 보듯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있지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구원주로 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저분은 정말 메시아다. 저분에게 가면 낫겠다. 저분에게 가면 내가 해결받겠구나는 희망을 가지고 예수께 나왔는데 헤롯은 그 희망의 쌀락을 잘라버리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마치 죽은 자에게 내어준 것 같이 내어줘 버립니다. 그 희망의 싹이었던 그 모든 이스라엘의 전역의 역사적 사건으로 그 공생애를 기대했었는데 만물의 아침이 결국은 다 사그라져 버리고 오히려 예수를 죽일 자 아니면 그는 하나님 앞에 도전한 자
아니면 이단으로 잡아서 죽이는 이 역할을 감당하죠. 그래서 결국은 헤롯은 이 중에 그 최고의 환경을 최악의 사건으로 만들어버린 이런 사건이 되게 됩니다. 이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이가 가는 곳에서는 화병이 있고, 어떤 이가 가는 곳에는 평강이 있고, 어떤 이가 가는 곳에서는 기가 막히게 화목을 이루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다 온전하거나 다 성숙하거나 그럴 수는 없지요. 그러나 그 와중에도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 그와 함께 있어서 이상하게 그 사람이 가면 사람이 모이고, 이상하게 그 사람이 가면 문제가 기가 막히게 해결되고, 이상하게도 그 사람만 오면 뭔가 좋은 일이 날 것 같은 그런 것이 돈단 말이에요. 뭔가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그런 사람의 인품이나 어떤 그런 경력보다도 그 사람이 오면 희한하게 일이 잘 풀리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가면 그 가는 곳마다 불화가 나고 다툼이 나고, 어떤 곳에 가면 그 사람이 가기만 하면 일이 이상하게 꼬이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라 많은 그런 영향력이 있겠지만, 그런 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적어도 나라고 하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가는 길은 어떠한가, 내가 살아가는 환경은 어떠한 환경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분이 말했죠. 어떤 노인이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영상을 봤는데, 절대로 같이 해서는 인생에 같이 하면 안 될 사람들, 절대로 우리 이제 왜 가지고 세 가지가 제가 기억하는, 네 가지 중에 세 가지를 기억하는데, 뒷말하는 사람, 뒷말하라 그죠? 앞에서는 이해하고 뒤에서 뒷말하는 사람들 절대 사귀지 말아라. 또 한 가지 있죠. 뭐죠? 남의 후욕한, 남을 뭐죠? 흉보는 사람들하고 절대 길을 가지 마라. 또 하나 또 있는데, 어쨌든 이와 같이 우리가 보면서 앞에서나 뒤에서나 어딜 보든지 그 사람 자체만 보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우리가 인생에도 훌륭한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겠죠.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신앙의 여정과 자기 향기를 나타내는데, 특색을 나타내는데, 무엇이 그 사람이 가면 거기가 낙원처럼 혈통하고 화목하고 화평하는 역사에 나타날까? 아니면 무엇이 있길래 그 사람이 가면 불화하고 다툼이 나고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길까? 이 단서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성경에 그 답을 찾아보니까 오늘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강목에서, 옥중에서도 하던 일이 뭐냐? 예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했던 이 사건이 하나님 중심으로 있었더니 환경에 제해받지 않고 오히려 환경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도운 사건이 되어버렸어요. 요셉 같은 경우도 최악의 상태였어요. 최고의 환경, 아버지에게 최고의 사랑을 받았던 요셉이지만 그 환경 속에, 여정 속에 최악의 사건이 되고 결국은 종이 되고, 그것도 간수장이 또 이제는 그 감옥에 갇히는 최악의 상태까지 왔지만, 그가 가지고 있던 뭐냐? 나는 이 감옥에 들어올 만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뭐 했어요?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이 말을 정확하게 합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나는 이 감옥에 들어올 만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냈더니 그는 결국은 그 중에 기업된 바 되어서 총리가 되는 큰 축복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면서 이 사람들, 환경을 변화시키는 사람들, 그 사람이 가는 데마다 놀라운 역사가 같이 이적처럼 막 드러나는 이 사건들은 그 중심에, 내면에 무엇이 있었을까? 항상 하나님 중심의 여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서 그 사람이 가는 곳에 화평을 이루고 화평케 하는 자, 또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화목하게 하는 이들을 보면 그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습니까? 내가 어디 갈 때에 진짜 예수 이름으로 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냥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내가 가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나는 옳아 보이고 나는 좋아 보이고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가는 데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는 사건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보장받지 못한 사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부득하고 이렇게 보여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손을 붙들고 주님 중심으로 만약 일을 진행한다면 오히려 불가능한 것도 가능한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내가 예수 이름을 가지고 하는 건가?
나는 무엇을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건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사람인가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부분을 보면서 최악의 상태에서 최선의 최고의 환경으로 만들어버린, 감옥이 아닌 죄수들이 모여서 형벌만 기다리는 그들이 모인 곳이 아닌 하나님의 복음이 임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같은 환경 같은 장소이지만 오히려 웃음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거기서 깊은 찬양 소리가 나더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언제 그렇게 될 수 있으며 무엇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과연 그 사건을 그대로 이루어갈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말하는 피스메이커라고 하죠. 피스메이커,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 평안을 만들어가는 자,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일컬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일컬음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어느 집사님이 오시면 희한하게도 기분 좋은 일이 기대가 되고, 뭔가 저 사람이 오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감,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과 함께 계셔, 저 사람이 오면 뭐든지 아마 이룰 것 같은 그런 기대감, 이런 기대감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대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환경과 상황과 모든 건 다 달라요. 다 다르지만 그것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사는 환경 때문에 불평하거나 불만스럽거나 많은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 어쩌면 우리로서는, 내 자신에게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 스스로에게는 최고의 하나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환경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있다면 하나님 영광 나타낼 장소가 없겠죠. 거리가 없겠죠.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낼 수 있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넉넉하심과 풍요로움을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사는 동네는 도와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잘 안 한다고 하잖아요. 그들은 누굴 도울 수 있을까? 이번엔 뭘 해볼까? 내일은 뭘 해볼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한다고 하잖아요. 열악한 곳에 있다 보니 정말 복을 채워주고 복에 대해서 많이 강론하게 되고 채워짐의 역사를 기대하게 되고 기도하게 된단 말이에요. 상황마다 형편마다 다 다른데 그 속에서 하나님 역사를 볼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은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하나님 역사는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오늘 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내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은 무엇이며 최적의 그런 내가 준비는 어떤 것일까? 나는 어떻게 그것을 준비하며 나아갈까? 하나님 내게 부어주실 수 있는 최고의 은혜는 무엇일까? 나는 지금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을까?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을까? 하는 그런 내 마음에 하나님 중심의 삶이 있다면 우리는 최고의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경험하기를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우리 삶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정말 짧습니다. 너무 짧은데 이 가운데서도 적어도 나는 정말 하나님 역사를 보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간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모든 일을 하고 행사를 하고 무슨 직분에 대해서 일을 하고 교회 행사에 함께하면서 많은 일을 도모할 때에 그 열악한 부족하고 어떡하지? 난 어떡하지? 고민이 올 때에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이렇게 해보랍니다 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서 있을 때 사실 무엇을 생각했었어요? 지금 기세등등한 그 사람들과 다음 날이면 나는 어떻게 될고 고민하는 그 사건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바울에게 예비된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 삶에서 그가 삶에서 정말 그리스도밖에 몰랐던 빌립보서 보니까 내가 예수 아는 것 외에는 다 배설물 여기겠다고 선언하지만 자세히 보니 환경적인 요건이 그에게 충족되어 있는데 바로 그는 로마 시민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가 다음날 보니까 이 위에서 상부에서 내려오기를 그 사람을 풀어줘라. 무엇이 그 사람을 그렇게 감동했을까요? 그리고 무엇이 지금 그들이 잡아온 그 사람이 이 로마 사람 우리에게 유대인들이 와서 알지도 못한 소리를 하고 한다 하고서
지금 뭐냐면 종교적 심판이 이룰 것인데 갑자기 아침에 와서 뭐라고 그래요? 간수장이 와가지고 야, 그 사람들 풀어줘라. 한 가지가 해결됐죠. 또 하나는 뭐예요? 간수장이 그랬을 때 다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았는데 아침에 보니까 뭐예요? 그 사람들이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다 예수 믿고는 다 평안하고 은혜 받으니 그 옥문이 다 열려 있었고 도망갈 기회가 있었지만 아무도 도망가지 않고 그대로 각각 자기 방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간수장은 자기 목숨을 잃을 이유가 없었잖아요. 지금 간수장은 만약에 죄수들이 도망가면 자기 목숨으로 대신하거든요. 그래서 뭐 했어요? 옥문이 열린 걸 보고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할 정도는 뭐냐면 간수가 만약에 간수를 제대로 못하고 도망가는 죄수가 있다면 목숨을 대신해야 되기 때문에 죽는데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난 그 아침에 이제 그들 와서 보니 간수장도 그대로 있고 감옥에 그 죄수들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는 이제는 그들 도와주라 말합니다. 그들의 간수장들과 간수들의 가족들이 살았죠. 그 다음에 로마 시민권이 그것이 이제 바울의 힘이 되어서 오히려 간청해서 그냥 가시지요 라고 간청하는 전화위복의 사건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서 감옥에 가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환경에 매이지 않고 주님을 중심으로 끝까지 일관성 있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하나님의 환경도 언젠가 그들의 중심으로 만들어버리더라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의 능력이고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환경을 바꿔버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유함을 주고 그들에게 구원을 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서 사람들이 오히려 그들을 보고 존경하고 그들을 오히려 높여서 내보내줄 수밖에 없는 이 사건으로 만들어버리더라 이거죠. 우리는 그런 걸 경험해야 됩니다. 경험할 만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환경이 무엇이며 내가 이런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오늘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나는 꼭 저거 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럴지라도 나는 주님 오늘 예배에 참석합니다. 나는 그래도 오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의지합니다. 라고 하면 찬송하면서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어쩌면 이 손과 발에 있던 착고들 쇠쇠슬이 다 풀려질 것이고 환경이 매여있던 모든 옥문들이 다 열려버릴 것이고 하나님 역사를 경험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두려워하거나 그런 거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왜? 내가 어려울 때 그 환경을 경험하기 때문에 경험해봤기 때문에 또다시 그런 일이 있을 때 분명히 하나님 도우실 걸 믿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 떠나지 않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서 나는 네가 나를 핍박하는 그 예수다 하는 그 사건을 보면서 돌이켜서 이제 공부하고 예수에 대해서 공부하고 사도들에게 공부한 다음에 복음 전하는 선교사로 나섰을 때에 그가 환경에 목숨과 바꿀 만한 사건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오죽하면 밤중에 성벽에다 끈을 달아가지고 끈 달아서 거기다 내려가서 성벽을 자기 핍박한 자들을 피해서 도망가는 사건이 있고 매 맞아가지고 기절해가지고 죽은 것처럼 됐을 때 야 죽었다 하고 죽은 건 줄 알고 이제 그 쓰레기 버리는 쓰레기장에다 버려버린 사건이 있지 않나. 많은 사건이 있는데 그냥 툴툴 털고 다시 갑니다. 우리가 보면 그냥 갑자기 건강해져가지고는 아무 사건 없이 자다가 일한 것처럼 간 그 모습이겠지만 사도 바울은 처절한 상황이고 최고의 최악의 사건이 있던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밤중에 줄 달아서 도망갔으며 오죽하면 그가 죽었다고 버려지는데 배시시 일어나가지고 다시 걸어가는 그 모습이 과연 힘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가 항상 간증하고 항상 그들에게 선신을 쓸 때마다 강조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드러나길 원한다는 그런 내용을 씁니다. 내가 이만큼 고생했는데 딱 한 군데 있어요. 내가 얼마큼 헐벗고 내가 얼마큼 굶주리고 내가 얼마큼 파산하고 얼마나 많은 그런 고생인데 그들 딱 한 단락이 딱 조금밖에 없어요. 그리고는 뭐예요? 내게 나타나는 분은 주님이시다는 것. 내게서는 주님만 나타나길 원하는 사도 바울의 소망이 있는데 그가 그렇게 용기를 내고 목숨까지도 바꿀 만큼의 힘을 낼 수 있었던 건 뭘까요? 바로 이런 사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정말 어려울 때는 그 힘으로 할 수 없을 때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없는 최악의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서야 주님이 환경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도 최선을 다해 살고 최선을 노력하지만 오늘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보면서 최악의 환경을 최고의 환경으로 만들어버린 이 사람들 보면서
나는 과연 내 환경은 내가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가. 내가 어릴 때 보니까 가족들이 많아요. 부모님도 계시지만 형제들이 많고 정말 힘들었죠. 지금 생각하면 정말 아찔합니다. 어떻게 먹여 살렸을까. 지금도 저는 궁금해요. 우리 부모님이 8사람이 또 할머니가 둘이 10명이에요. 10명이 살아가는데 그 학고방 같은 지금은 옛날에는 어렸으니까 모르죠. 호롱불 밑에 그냥 두루 앉아서 밤에 호롱불로 켜고 호롱불 자다가 또 껐는데 한번 엎어보세요. 석유가 온전히 그냥 다 막 살도 다 막 살 다 벗겨지죠. 석유 부어지면 아침 되면. 그러고 학교 갔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지금 생각하면 내가 이제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그 10명을 어떻게 먹여 살렸을까? 그것도 가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쌀 창고에 있어가지고 쌀이 만약 도만 있으면 사는 것도 아니고 그죠? 1년 내내 농사지고 밭에 가서 맨날 개 메고 논 메고 밥 메고 그저 그렇게 사다가 올 뿐인데 어떻게 먹여 살릴까? 지금도 궁금해요. 이 허리가 혀지죠. 어르신들 보면서 여러분 그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 젊었을 때에 그 정말 불가사의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처럼 마치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처럼 자녀들을 먹이고 키웠는데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역사들이 나중에 자녀들이 다 성숙했을 때에서는 이제는 그런 걸 내어놓고 자녀들의 어떤 공개를 받기도 하고 또 모든 것들을 보호를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그와 같이 정말 어찌할꼬 자식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우리들을 보면서 부모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참 많은 생각을 했었어요. 아, 저것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까? 이 생각을 제일 많이 안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매일마다 그런 들어오는 환경을 보면서 오늘은 뭘 먹지? 아마 이 생각을 많이 했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최악의 환경이지만 어쨌든 수십 년이 지난 지금 보면 어떻게 먹여 살렸는지 잘 먹여 살려서 오늘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 환경을 의지해 살아온 그런 부모들도 희생과 아니면 노력의 그 열매로 맺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만약에 샀으면 했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겠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써요? 먹고 마시고 있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다 알고 너희 채워주신다고 그랬어요. 의식주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말아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마태복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이 우선인가? 무엇이 앞선 것인가? 내가 먼저 지금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요걸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찬양할 그런 환경이었겠어요? 아니죠. 얼마나 시끄럽다고 욕했겠어요? 여러분, 옥에 가는 분들은 되게 와일드 하잖아요. 그죠? 그들이 얼마나 옆에서 그랬으면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래 아랑곳하지 않고 찬양하는 그 모습은요. 그렇게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저 여러분 그렇게 노력했던 그 열매의 산실처럼 우리가 신앙을 중심하면서 적어도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어떻게 난 주님의 이름으로 그 믿음으로 나는 성숙하며 성공할 거라고 하는 열정이 있는 자가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기대하면요 사람이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뭔가 교육을 하면요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맞춰서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꿈이 없으면요 하루도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꿈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과 같다 그랬어요. 꿈이 있으면요 꿈을 위해서라도 뭐든지 하면 한다는 거예요. 뭐든지. 아니면 가다가 여러분 넉마주의 알잖아요. 가다가 종이짝 그거 하나 주는 게 뭐예요? 박스 하나 주는 게 뭐예요? 그거 얼마 된다고? 우리가 보기에는 그 50원 100원 그러나 리어카 하나 갖고 왔을 때 5,000원 얼마 준다고 그러죠. 그 하나를 가지고 살지만 그 하나가 모여서 모이냐 한 박스가 되고 리어카가 되고 창고에 차에 한 차가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작은 거 하나에 자기 꿈을 아니면 자기 목적을 위하여 하나하나 가다 보니 어느샌가 쌓여진 것이 기업이고 회사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 하나하나 우리가 볼 때는 별 볼 일 없어요. 그 부품 하나가 얼마나 돼요? 50원, 10원, 20원 어떤 데는 부어 볼 때는 1원, 2원 그래. 그게 뭐가 되겠어요? 그러나 쌓였을 때는 그게 큰 역할을 하듯이 우리 신앙이 오늘 작지만 미약하지만 뭔가를 꾸준히 우리가 꿈을 향해 나아간다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주님은 반드시 아름다운 작품을 남기시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소망입니다. 믿는 사람이 그런 꿈이 없으면 무엇으로 살아요? 세상 사는 것도 너무 힘든데 남보다 더 모든 것들을 다 쓰지도 못하고 이렇게 사는데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살겠어요? 적어도 하나님 믿는 그 믿음 하나로 성공하려고 하는 그 열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저 여러분들은 여러분 환경을 한번 최선으로 한번 만드는 작업을 한번 해보십시오. 말도 긍정적이고 누군가 뭘 해도 웃으면서 대하고 뭔가 내가 정말 힘들어 보일 때에 야 우리 가능해 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하면서 뭔가 한번 힘을 내려보세요. 뭔가에게 용기를 줘보세요. 저 사람 뻔히 우리와 똑같은데 저 사람 어떻게 그런 말 하지? 야, 너는 괜찮냐? 아니, 나도 똑같아. 하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러면 되겠어?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하고 밀고 나갈 때에 그 속에 길이 있는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오늘 저 여러분들이 적어도 최악의 상태를 최선의 상태로 만들려면 믿음이 필요한 하나님 중심으로 하면 열정을 다시 한번 낸다면 저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믿음이 오늘 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고 이 오늘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면서 예배했을 때에 옥문이 열리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그 주변에 다 변화되는 사건이 있는 것처럼 오늘 저 여러분 믿음의 순종 아니면 믿음의 열정했던 행동 외에 그 위에 환경이 변화되고 환경이 따라오는 역사, 환경이 준비되는 역사, 이런 역사가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을 해볼 힘이 있고 단서가 있고 우리는 그것을 해볼 수 있는 용기를 가졌다면 가능합니다. 이제 이것을 아셔서 하나님, 사도 바울이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을 때에 최악의 환경이 최선의 환경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최악의 환경처럼 내게 주어져 있지만 이 환경이 최고의 환경으로 바뀔 수 있도록 주여 여기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열어주시고 상황을 바꿔주시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사람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불평하는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긍정이며 위로하고 뭔가 함께 뭔가 힘이 되어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내 환경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희망적이고 정말 소망 있는 기도, 믿음의 기도, 능력 있는 기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과 실라 좋은 것만 보고 성경을 이렇게 서신으로 신약의 절반이 넘을 만큼 기록될 만큼 훌륭한 신앙을 가졌지만 그들의 주환경과 생활은 최악의 상태였고 정말 목숨을 내놓고야만 이룰 수 있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이 그들에게는 최악이요 정말 부정적으로 보면 항상 불평하며 나고자가 될 수밖에 없었지만 그들에게는 꿈이 있었고 은혜 받은 것이 있었고 은혜를 갖고자 하여 정말 예수를 나타내고자 하여 결심했던 이들이기에 어디든지 그들은 복음이 전해졌고 어디든지 그들은 예배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처럼 최악의 상태가 최선의 최고의 환경으로 만들어져 버린 이 사건인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요 하나님 그들을 도우셨기 때문이오니 이와 같이 우리도 최악의 상태에 있지만 정말 주님 의지함으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최고의 환경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몸도 환경도 영적이나 모든 생활도 최고의 환경으로 변화시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거기에 따라가게 하시고 준비되게 하시고 주님의 응답을 끌어낼 수 있는 열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환경, 저한 환경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가 버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